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인간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걸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정말 완벽한 창조를 이룬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가 완벽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걸 모르셨을까요? 만약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맞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욥기 42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욥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이 고난,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런데 욥은 자신을 살펴보지만 아니 이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와서 욥이 자기가 쏟아놓은 말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요?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 때문인데요? 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욥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막상 이 일을 당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말을 쏟아놨지만 42장에 와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믿음 없음과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욥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명하기는 하셨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친다든가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게 한다든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인가? 그러면 골탕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도록 하는 대가 지불을 하나님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자연 관계를 깨는 이런 엄청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벌이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다? 그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었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배도 있었고요, 결혼도 했고,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 물고기를 많이 먹었느냐? 따지고 보면 지중해에서 훨씬 더 많은 고기가 잡히죠. 바다도 훨씬 더 넓고. 그런데 이방인이 잡았기 때문에 그 고기는 사 먹지 않고 비싼 값을 주더라도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고 팔아서 먹고 살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병이 낫는 경험을 했지만 그때에도 베드로가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쏙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평생을 목수로 살아온 분이 어부에게,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에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어부에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수도 낚시를 잘하고 낚시의 전문가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낚시의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말을 듣고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물을 정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챙겨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12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길게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베드로가 따르게 됐고 예수님이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지만 당시에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칭찬도 듣기도 하고 이런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서로 다투면서 자기가 첫째다 둘째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 싸움 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자기가 잡히게 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고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될 건지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열심을 낸 거 아시죠? 제가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리고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고백하지 않을 때 제가 나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제자들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제자들 다 무시한 거죠. 예수님, 저 제자들 믿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것은 정말 확실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정말 이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됨으로 고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잡혀가시죠.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지금 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째, 3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바닥이 드러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신을 포장했던 그 모든 것이 벗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3번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말하는 것 아니죠. 사람이 눈으로도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시기한다고 말을 하거나 눈으로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으로 말하셨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눈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비웃듯이 하는 조소의 눈빛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그냥 주머니를 털어버리면서 길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확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고 나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나 갈릴리로 돌아간다. 예전에 먹고 살던 그 고기 잡는 거 나 다시 그거 하려고 돌아간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이후로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생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부인했어?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다면 베드로에게 너 여기 남아있지 말고 너 갈릴리로 지금 당장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3번 부인하는 일은 없었겠죠. 아니면 3번 부인하게 만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그 손에서 놓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3번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봤습니다. 말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경고하셨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왜 해결하려고 하셨느냐?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려고 써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써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느냐?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탐욕의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원함으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그 탐욕의 마음을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기계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끝을 내도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거기서 끝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말은 야 내가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라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물론 뒤에 그것을 묻고 계시지만 가장 먼저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기서 끝내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물론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지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려면 자원함으로 그것을 거부했어야 하는데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나를 속여서 꿰어서 내가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말을 아담이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름 받은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을 따먹을 것이냐.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너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야,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찬양할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3번 나를 부인했어? 라고 묻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이며 먹으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신앙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